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네, 또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꼭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딴짓하고 싶고 딴 생각하고 싶은 마음들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종송쌤이랑 찬양하겠습니다. 운동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가장 먼저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아멘. 우리들을 만드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계속해서 그 능력의 예수님의 능력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비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떠한 능력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어린이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찾은 한 가지 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가끔씩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뭘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찾은 한 가지 내 예수의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가끔씩 이제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우리를 대신해서 황채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보건소와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가정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 개학도 늦춰지고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거나 해야 할 일이나 공부가 있다면 스스로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과 더 친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지친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섬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웃과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헌금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봉투 옆에다 놓고 열심히 옆에 봉투에 놓고 하시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헌금을 옆에다 두고 정말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는 마음으로 같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개인의 향유옥화 노래하면서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목사님이 너무 길어서 화면에 나온 것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말씀들을 함께 차근차근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어디였죠? 그렇죠. 이쪽에 위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였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그 할아버지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어디였나요? 그렇죠. 여기 위쪽에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녀였는데도 임신을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임신한 그 아이가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했던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였나요? 그렇죠. 여기 밑에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통, 짐승의 밥 먹는 그릇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했었죠. 자, 네 번째는 어디였나요? 저 여기 밑에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천방지축 아이가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리 좀 많이 살펴봤죠, 그죠? 첫 번째, 그 다음 어디를 살펴봤죠? 여기 위쪽에 있는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어디였나요? 그렇죠. 여기 위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몇 번 받으셨을까요? 2번? 1번? 3번을 받으셨죠. 3번 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본문일까요? 여기 밑에 있는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이 구절 아나요? 3천만큼 사랑해.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이제 어벤져스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어벤져스 이야기를 하네요. 어벤져스에서 이제 그 아이언맨이 자기 이제 딸이 아이언맨한테 아빠 3천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 3천만큼 사랑해를 정말로 이제 그 정말 크기를 3천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면 3천이 애매하잖아요, 그죠? 많은 숫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적은 숫자도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한 숫자가 있어. 이거를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너는 왜 나를 3천밖에 사랑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죠. 이게 그냥 3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랑해라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죠. 자, 이것처럼 정말로 이 문자 그대로 이 크기 그대로를 생각해가지고 잘못 이제 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독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 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니고데모입니다. 딱 봐도 이 니고데모 이거 사진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예요? 아니면 어른이에요? 할아버지죠, 그죠? 아주 나이가 많은, 정말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기를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알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몇 시간이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 자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도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됐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지키면서 했어야 됐고 어쨌든 되게 복잡한 그런 것들을 막 해내는 그런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의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국회의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회의원 지금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공부도 되게 잘해야 되고 머리도 되게 빨라야 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되고 막 그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내들인 의원,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말 머릿속에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 거기다가 지금 나이도 어떻게 해요? 나이도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쯤이라고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살이라고 하면 딱 목사님 나이 때쯤인데
나이가 지긋한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대요. 자, 지금 배경이 어디예요? 이거 다 여기 달 떠 있는 거 보여요? 아, 여기보다 달 떠 있는 거 보여요? 달 떠 있죠? 이 달이 떠 있는 밤이었습니다. 아니면 밤에 온 거는 누구도 모르게 조금 몰래 이렇게 찾아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죠? 어쨌든 이 나이 지긋한 이 할아버지 니고데모, 그리고 이 청년인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나이 많은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셨던 그 할아버지가 청년이었던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봤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라는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아마 그렇게 알아보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보통 그렇게 이제 당신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고 약간 요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지금 예수님 반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 이제 존댓말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표현들은 있겠지만 그것처럼 외국에 있는 문화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너한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죠? 여기서 분명히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실까요? 목사님이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묻고 싶은 것을 미리 말씀하시려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분명히 밤에 찾아왔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미리 얘기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 건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얘기를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매끄럽게 우리말로 한번 좀 번역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 머릿속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6절, 7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라는 이야기인데, 이 쉽게 얘기하면 레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겠죠. 진짜 말하는데 뭐와 뭐로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체와 영혼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근데 이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해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와 뭐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물과 성령이 무슨 뜻이에요? 물과 성령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목사님이 여러 책을 봤는데,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다 여러 책마다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간편하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물과 성령이라는 얘기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했던 성경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잘 풀어서 생각해 보면 아마 니고데모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물과 성령? 이런 비슷한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씻는 의미가 있어요. 뭐를 씻는다고요? 죄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어떤 거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아는데,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들어도 그런가? 오케이. 그러면 죄를 씻고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길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이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대.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믿으면 원래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물과 성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은 우리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제 굳이 더 들을 필요 없어. 아니 그게 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 이제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시 계속 얘기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죠? 예수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물과 성령의 뜻 뭐라고 얘기했죠? 물은 죄를 씻는 것.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마음으로 뭔가 난 예수님 믿고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의 죄는 그냥 친구 돈 뺏고 뭐 동생 때리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죄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인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좋아한대. 죄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죄야. 죄를 더 이상 지지 말아야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마음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믿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요? 죄인임을 알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이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믿기 싫어서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니고데모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하나님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 다른 특별한 것은 이번 주까지 일단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 주중 미션 성경 필사하는 거 잘 썼나요? 목사님이 인증샷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준 친구들 자 함께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상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미션이 나갈 겁니다. 이번 주에도 비슷한 미션이 나갈 건데 좀 특별한 미션이 하나 더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을 좀 기다려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퀴즈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들었던 것을 잘 생각해보면서 함께 이제 답을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언제 찾아왔는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몇 번째?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적어봅시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의 뜻은 뭐였을까요? 라고 얘기했죠. 이 쓰였던 성경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정말로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던 거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정말 잘 풀어주시고 인증샷 찍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빨리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주말, 즐거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녕.